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즉 길을 잃어버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길을 잃어보신 적 있나요? 뭔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것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갑자기 당황하게 됩니다. 자녀를, 어린아이를 잃어본 사람들은 눈앞이 캄캄하고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도 않더라는 그런 경험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피할 반석이요 안전하게 거할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이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 제1순위, 신앙생활 제1순위입니다. 아셨죠? 다른 어떤 무엇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차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대비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신앙입니다. 영성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이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자칭하던 그들, 큰 영적 거장이라고 자칭하던 그들이 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몇몇은 드러나기를 음란하고 가정하고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었고 우상 숭배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우상의 그 섬김의 존재와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고 자기가 그 섬김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JMS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죠. 만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타락하였나? 처음과 끝이 다르면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이란 남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먹었던 그 진실한 그 마음, 순전한 그 마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던 그 마음이 변질되면 이것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꾼 목자가 되는 지름길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우상적인 그 존재를 드러낸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이 될 수 있고 사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어떻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을 오롯이 섬기겠다,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는 이 마음에서 자꾸 벗어납니다.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드라빔이에요.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숨기고 있는 꼭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드라빔인데 그 드라빔이 대체로 우상 숭배입니다. 즉 우리는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음과 생각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결정을 못합니다. 우리의 숨은 뜻과 우리의 속 사정을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출 것이 없는 거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심 이것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진리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하늘 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성공과 여러가지 재정적인 물질과 권리와 이것들을 또 원하고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자, 찾았죠?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며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적과 기적이죠. 지금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받았다, 은혜받았다, 예언한다, 통변한다, 통역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일에, 그런 현상에, 그런 상황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잠깐 한때 쓰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폭풍이 임했다, 회오리가 임했다, 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것이랑 똑같습니다. 영원하지는 않은 겁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진정한 비밀을 안다면 굉장한 재미를 느낄 거예요. 기적과 이적, 초자연적인 그리고 악한 세대들, 이런 세대들이 이런 현상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거, 뭔가 놀라운 거,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흠모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되고 영분별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영분별의 눈이에요. 영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지 육적은 영을 절대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은 새로운 것, 여지껏 보지 못했던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능력을 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들은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 허망한 것을 쫓아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알코올도 하고 그렇죠. 혼미한 상태에 빠져서 새로운 어떤 평상시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태를 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또한 즐기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짱하게 깨어있는 온전한 정신으로, 제대로 된 정신으로,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있으라. 1시간 깨어있는 겁니다. 또 1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것, 제대로 된 것, 귀한 것 이것을 볼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그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서 죽었죠. 그리고 사흘 동안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그 구덩이까지 빠져가 보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즉 요나의 표적은 3일 동안의 그 기적, 그 현장,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은 표적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나서 우리 가운데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것이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개인의 문제, 개인의 유익, 개인의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이 가정한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든 되지 않든 내 빚 문제가 해결이 되든 되지 않든 내 병의 문제가 낫든 낫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실체, 본질, 이것을 떠나지 마세요. 이것을 떠나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붙잡기 쉽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근처에 가지도 말라는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들이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이제부터 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다 하셨어요.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 보여주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나타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때요? 요나의 표적을 그분은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연을 다스리고 천지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영혼도 인간의 마음과 생각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가서 우상을 섬기고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하나님이 가정하게 여기는 그 우상 숭배 중에서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여러가지 그런 사악한 짓들을 산 땅에서 많이 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벌 주셨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지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 또한 알아볼 일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악으로 달려가기를 쉬웠습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쉽게 악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벌 주시는 방법이 다른 나라의 왕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들의 마음도 통치하십니다. 그 왕들의 마음도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장 완악하고 못됐고 교만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교만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고생을 하고 어렵고 힘들고 타국에서 객지에서 노예로 포로로 많은 고생을 한 후에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큰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포로된 그들을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역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마음까지도 통치하시는 그 전능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도 다스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요구하고 원하면은 취했다가 싫으면은 버리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냥이 있어요. 그죠? 동물 사냥이 있고 짐승 사냥이 있고 기업 사냥이 있습니다. 영혼 사냥도 있습니다. 최고의 사냥은 영혼 사냥이죠. 영혼 사냥. 사단은 기업도 물론 사냥을 합니다. 짐승도 사냥을 합니다. 가장 좋은 값지고 귀한 것, 큰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영혼 사냥이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을 사단은 취하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고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할 줄로 봅니다. 더 이상의 표적과 이적은 우리 마음에서 없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부활하심으로 가장 큰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같지 말아야 하고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의 DNA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와 일치한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지 그 감동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가 한 주간을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존재도 영원 무궁합니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영이 음부에 떨어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실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악한 세대와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 것인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악한 더러운 것, 이 악한 습성,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좋다, 날이 나쁘다, 폭우가 온다, 폭우가 오지 않는다, 가뭄이다, 홍수다, 이런 것들은 대충 일기예보로 우리는 다 요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대의 그 무리 속에, 탕류에, 홍수에 휩쓸려 가지 말고 부디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나이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큰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면 그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음란한 것들에, 악한 것들에, 그것들의 표적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싸워 이기는 강한 전사요 용사가 되게 하소서. 붙들어 주심을 미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